네, 감사합니다. 총 45분 감사하네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 26장 17절부터 25절인데 저는 짧게 세 절의 말씀만 나눌게요. 26장 23절부터 25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통해서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 할아버지의 우물을 회복하는 거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다시 만나고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7장에서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이삭이 그 전절에 보면은 계속 옮겨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을 뺏겨가다가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있던 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좋은 일이거든요. 우물을 뺏기는 건 안 좋은. 이거 제가 종종 이제 이사신방 때 쓰는 설교 그 본문인데 어, 안 좋은 일이에요. 우물이 뺏기는 건 큰 재산을 잃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물을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되게 가란 지방이잖아요. 비가 안 오는 지방에서 뭐 이게 뭐 샘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천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우물이 거의 유일한 식수원인데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마을 전 인력이 다 들어가야지 한 가문의 힘이 다 들어가야지 물이 나올까 말까. 요즘에도 뭐 저희가 초음파로 그 수원지 측정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가란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번 파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또 파야 되고 안 나오면 또 파야 되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홀라당 그냥 뺏겨버려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한테. 멜렉이 이제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한테 계속 뺏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던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힘들었죠. 이삭이 힘든 거죠. 마음도 힘든죠. 왠지 호구 잡힌 것 같고 왜 이렇게 착해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다시 할아버지 있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계속 블레셋 지방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은 게 나쁜 일들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고난을 벗어나게 기도해요. 저도 그래요. 고난이 벗어났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고난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재발견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마저도 제가 밑에 써놨지만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모두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제 소원들에게도 나눌 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요즘에. 예, 뭐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요즘에 또 재정적인 문제 많죠. 집집마다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고난도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우물 사건처럼 이삭의 얘기처럼. 이삭 이름이 또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이삭이 웃음이라는 의미로 태어났는데 진짜 기쁨, 웃음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비로소 고백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고난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이제 아브라함의 우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고 또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이제 다시 언약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쫓겨났잖아요. 우물 이름 여기 나오는데 여기 밑에 설명이 써 있잖아요. 애색,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다른 그랄 땅의 목자들, 그 블레셋 땅의 목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또 뺏겼는데 그 우물 이름이 뭐예요? 신나, 대적함. 그러니까 다툼, 대적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끝나고 되고 끝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의 우물을 회복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눴지만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났댔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해주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죠. 제가 자꾸 헷갈리게 말했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신앙의 유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물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죠. 아버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고 또 예전에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목숨을 바칠 뻔도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았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밑에 그 노란색 글씨로 써놨는데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다고 해요. 이삭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번성하기를 자꾸 자기는 빼앗기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데 이 좀 고난들이 지나가고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물 이름도 르호봇 번성이라고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뀌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이삭의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아, 단순히 내가 그냥 우물 몇 개 더 얻는 번성에서 그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구나.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아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회복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약속이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어, 내가 원하던 게 바뀐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변하는 게 기적. 상황과 환경은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뭐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도 제목 바뀌는 걸로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삭의 얘기를 나눴는데 이삭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뿌리를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것. 그 신앙이 유전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난을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고난을 겪는 거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많은 성도님들의 이런 또 간증 같은 걸 들어봐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인이 만난 것처럼 뜻이 있던 걸로 믿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회공과 이번 연도 속회공과는 세 번째 대시가 한국교회 신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번에 나온 거는 1880년대, 1910년대 민족 순환기 때 한창 일제 강점기 때죠. 그때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교육과 의료 선교를 허가받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되시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맨 처음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죠. 부활절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시면서 비로소 한국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신앙의 뿌리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아무런 뭐 신앙의 뿌리가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러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유전을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건 아브라함,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고,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번성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었다라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장님들은 그 지명기도 노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기도 노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써주셔도 좋고요. 노트가 잘 나왔더라고요. 소건분들을 써주시면서 소건분들의 기도 제목을 쓰고 이름을 꼭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한국말로 이렇게 잘 불러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기도 노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아닌데 벌써 이건가? 네, 금요 회복 기도회 특별 찬양 신청. 제가 예배부 목사거든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도 좋고 속회도 좋고 선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벤트가 있으시면 선교회에서 금요 회복기도 특송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끼리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감사한 거죠. 기쁜 일이죠.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니까 그런 일에도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점. 전도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정도가 되면은 부활주일이 가까워져 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생명살림 축제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전도 캠페인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찾았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찾고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았듯이 믿음을 찾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장님들 또 지명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인도하신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 당해서 아프고 힘든 경우가 있지만 그 고난마저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특히 속장님들이 부속장님들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삶이지만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삭처럼 우리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정말 내 신앙으로 만들어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귀한 믿음의 좋은 일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진정한 유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신앙을 또 다르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소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시며 우리를 죽이심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함을 주님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건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중보하는 유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님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터넷 공간 안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했던 아들 이삭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만나면서 감사를 고백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속장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지명 기도하는 우리 귀한 소건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 좀 있으면 설 연휴가 다가오고 또 대신방이 다가오는데 그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고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평안한 밤 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트를 막, 김정희 목사님 하트. 하트. 받으세요, 받아. 하트. 감사해요. 그래요. 받아야죠. 네, 주시는데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